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자 청년의 얘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때로는 관원이라고 말하고, 때로는 부자라고 말하고, 때로는 청년이라고 말하여서 서로 조합해보면 관원이면서 부자이면서 그리고 청년입니다.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부를 소유했으면 그 부를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젊은 나이에 이미 감당 못할 부를 걸머쥐고 있고 지위도 있고 세상 부러운 게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스승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이제 자기의 생명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거나 어떤 위기를 당했거나, 여러분 그런 사람이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까? 세상에 가질 거 다 가졌어요. 오히려 이 사람은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게 더 외적인 모습을 보면 어울리느냐면, 주님, 내가 이 부를 어디에 사용할까요? 또는 어디에 투자할까요? 이런 데 더 관심을 가질 만한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이, 아니 이렇게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으니까 굉장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부터 먼저 말하겠습니다. 이 청년은, 이 부자 청년은 그러면 영생을 대하여 진지하게 질문하고 싶었을까요?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소문의 그 탁월하심을 그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본인에게 절박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이 질문을 받는 사람의 맞춤형 질문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분이 예수니까, 내가 들었던 예수니까 이 질문을 하는 듯 합니다. 정말로 이 부자이면서도 청년이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면 그 끝에 결론으로 가봅시다. 끝에 결론 어떻게 됐느냐면 22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그래, 이제 본문 그대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네가 계명을 아느냐? 예, 압니다. 그래, 살인, 간음, 도둑질 쭉 하면서 10계명 중에서 이제 인간과 관련되는 계명들을 쭉 말하면서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것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그러면 좋다. 네 재산 다 팔았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부자 청년이 어디서 놀랐는지 여러분 이 포인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어디에 놀랐겠습니까? 다. 이 다 팔아라는 이 말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적당하게 하시지. 다 팔아. 근심하여 22절 보십시오.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피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부자 청년은 왜 이 질문을 했을까? 그리고 결국은 근심하여 돌아갔을까? 왜 그럴까? 이 질문을 갖고 우리가 이제 들어가 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 속에는 맞춤형 질문입니다. 예수님이니까 칭찬 들을 만한 질문을 한 겁니다. 그 말은 가진 거 다 가졌습니다.
가졌죠. 그런데다가 젊기도 하죠. 그리고 지위까지 있습니다. 관은.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으로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영생이라는 신앙적인 내용까지도 다 하나 더 가지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들이 결국은 주님은 그거를 내용을 단번에 알아보시고 영생을 질문하지만 이 부자 청년이 결국 붙들고 있는 건 돈이다. 예수님은 그걸 밝혀낸 겁니다. 네가 결국은 말은 그럴듯하지만 결국 찾는 것은 돈이다. 돈에 묶여 있음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그의 태도가 문제가 있습니까? 굉장히 꿇어 엎드려 달려옵니다. 그리고 꿇어 앉아 묻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진지하게 묻는 것을 보면 그는 태도에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말 속에서 보면 자라온 배경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걸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실천도 했습니다. 뭐가 점점 예수님은 왜 단번에 이 청년이 지금 자기가 진실로 영생을 찾는 자가 아닌 것을 왜 예수님은 단번에 알아봤을까요? 자, 이 속에 몇 가지 우리가 이제 단서를 찾아가야 되는데요. 이겁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여기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말은 딱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는 말은 아닐 겁니다. 결정적으로 너한테 부족한 게 있다는 겁니다. 뭐가 부족할까요? 우리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 살펴봅니다. 뭐가 부족하냐? 여러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가 계명을 다 지켰대요. 계명을 다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그걸 오늘 우리말로 바꿔보면 수없는 설교를 들었고 그 설교에 아멘했고, 수없는 성경 얘기를 들었고 그 얘기에 아멘했고, 수없이 반복되는 성탄절을 보냈고 그때 주님의 탄생을 기뻐했고, 수없는 부활절을 보내며 주님의 부활을 들었을 테고, 이 모든 날들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했다면 왜 당신 속에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한테 주신 게 없느냐고. 그러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오늘 우리 상황으로 믿고 살아왔고 열심을 내었고 예배 드렸고 헌금했고 절기를 보냈고, 자,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거는 당신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그거는 당신의 삶에 아무것도 영향을 미친 게 없습니까? 당신이 보냈던 부활절은, 당신이 보낸 성탄절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당신이 들었던 설교에서 그때 그 아멘 했던 것은 그거 뭡니까? 그 어떤 것도 당신에게 영생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 속에 확신을 줄 만한 아무거리도 만들지 못했단 말입니까? 뭐 했습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당신이 드렸던 수많은 예배와 아멘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당신에게 영생이라는 마음의 확신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확신이라는 부분들을 한 번도 느껴본 적도, 그게 확신으로 자리할 만큼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까? 이게 결국은 들통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묻느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18절을 같이 한번 17절에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말했습니다.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을 무슨 의미로 하고 있고 예수님은 또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가지. 예를 들어서 선한 선생님이요. 이게 이제 하나의 누굴 만났을 때 존경하는, 요즘 그 청문회나 이런 거 보면 그렇게 하기로 했는가 봐요. 죽일 듯이 싸우면서 존경하는 김 의원님, 그때 그 존경하는 무슨 의미가 있죠? 그게 그렇게 하기로 했는가 봐요. 그 의례적인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그 다음 말은 죽일 듯이 얘기하는데 뭐가 존경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선한 선생님이요. 뭐 그러면 예수님이 듣고 그냥 말하긴 좀 그러니까 그냥 붙인 말로 여기실 것 같은데 그렇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이 꼬투리를 잡았어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왜 선하다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왜 예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왜 붙들고 이걸 시비를 붙을까요? 시비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 지금 이 질문하는 청년은 선한 선생님한테 묻고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은 줄 수 있는 답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선한 선생님께 던질 질문은 뭡니까? 보일러 고장나면 보일러 전문가한테 물어야 되고, 고기 잡는 것은 선장이나 고기 잡는 사람한테 물어야 되고, 우리는 학원의 영어 선생님께 수학 문제를 묻지 않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선생님은 영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호칭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선하다가 나를 왜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선한 선생님한테 얻어질 질문은 선생님한테 나올 답밖에 없습니다. 20절 보십시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는 존경을 담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달려와서 하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참 예의도 만점이고 에티켓도 있고 다 갖추었어요. 그런데 언제나 선생님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얻어질 답이 선생님한테 묻는 질문이라면 우리는 선생님으로 답밖에 얻을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로 그 부분을 문제를 제기하면서 18절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부자 청년이 이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속여 빼앗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떨어지기 무섭게 20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습니다. 지켰으니까 지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러면 다 지켰는데 왜 영생을 물어요? 계명을 안 하니 네가 알고 있는 계명을 나는 어려서부터 주님 말이 덜 끝났는데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그게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신약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살인 안 했죠? 간음 안 했죠? 도둑질 안 했습니다. 그런가요?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이 놓치고 있는 것은 그거 아닐까요? 살인하지 말라. 나 살인 안 했어. 형제를 미워하는 것까지는 간음하지 마. 나 간음 절대 안 했어. 그러면 네가 아무도 모를 때 엄중한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실제적으로 형법에 걸리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는데 계명을 지키면서 이 계명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자리가 뭐냐면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만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고 내가 법적인 간음은 하지 않았지만 내가 업력의 눈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나는 내 죄성을 지키려고 할 때 내 죄성을 보게 되고 내 소유는 훔치지 않았지만 내 세상을 얼마나 질투하게 남만이 가지는 것을 배아파했는가? 그는 법 앞에 자기는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누구 앞에 안 지켰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계명을 지킨 자는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거짓말 하는 게 아닙니다. 토색, 불의, 간음 안 했어요. 사실 그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독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는 예수님이 한 사람이 누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냐면 세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세리는 감히 고개를 쳐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때 주님은 말합니다. 누가 이 둘 중에 누가 더 의롭다 칭함을 받았느냐?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나 정말 떳떳해. 나 정말 양심껏 살았어. 여러분, 왜 이 말이 하나님 앞에는 이 말이 왜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람 앞에 이 말은 사실이에요. 19절에 있는 모든 계명들 다 지켰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계명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면 정말로 내가 이 계명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자임을 자기 속에 자기를 보게 하고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처럼 계명은 율법은 결국은 그 앞에 우리 죄를 노출시켜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계명을 지킨 자의 하나님의 발견의 모습인 겁니다. 지금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가진 것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 말씀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평화방송에서 이 본문을 갖고 한 신부님이 어떻게 설교했느냐면 그 설교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려면 여러분이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 본문을 갖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지만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캐톨릭의 분들이 성경 연구를 좀 안 해요. 성경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는, 다 내려오는 교시만 보고 그것만 의존만 해서 그런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참 제가 저 수준이, 성경 해석의 수준이 참 개신교를 따라올 수가 없구나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도 만약에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이 갖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그게 그 얘기일까요, 이게? 구원이 그런 식으로 얻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내 재산 다 팔면 그게 구원 얻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 예수님은 이 청년의 가진 영생을 질문하지만 사실은 돈에 묶여 살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을 까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실체가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그럼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아서 주면 구원 얻었다, 그래 너 이제 구원 얻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 부자 청년의 얘기는 우리한테 이걸 하나를 던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그럴듯한 모든 폼을 다 잡고, 목사로서 폼 잡고, 하지만 하나님은 제 중심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의로운 척하고 그래도 좀 믿는 척하지만 우리 중심은 하나님이 정확히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이런 선한 것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의 끝은 어떻게 끝나느냐면 이렇게 끝납니다. 제자들이 보고 있다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하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27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겁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이 정도로 잘 믿고 잘 산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실체는 이 부자 청년 못지않게 영생을 질문하지만 사실은 다른 데 묶여 있고 그것을 결코 놓치지 않는 그 무엇이 이 부자 청년만 이러겠습니까? 그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렇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구원 얻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도 착하게 살았는데요. 이렇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확히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하지만 그 계명을 지킬 때 사실은 지킬 수 없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생을 질문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것은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음을, 그게 부자 청년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연약함을 갖고 삽니다. 어떤 위장을 하고 어떤 가면을 덮었어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감출 수 없습니다. 딱 한마디에 다 들통납니다. 선한 선생님, 바로 알아차리시고 왜 나보고 선하다 하느냐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를 숨기지 마시고 우린 여전히 우리 속에
말은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 어떤 것에 매여 있는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야 되고 엎드릴 줄 알아야 되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맞는 것이지. 사람이로서는 천국의 구원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이 말씀에 도전을 받습니다.